이 시간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와 조셉병원 원장이신 조셉전 박사의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전다론입니다. 오늘은 전인 치유와 영적 통합, 몸, 마음,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신앙으로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1부에서는 저 자신의 신앙 여정과 성경 인물들 그리고 영성가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부에서는 중년 이후 찾아오는 영적 전환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이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의사로서 평생 추구해온 주제, 즉 전인 치유, whole person healing과 영적 성장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 삶의 두 가지 큰 흐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는 의학, 또 다른 하나는 영성. 젊은 시절에는 이 둘이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의학의 신비, 의과대학에 다닐 때 인간은 비교적 단순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원인을 찾고 원인을 제거하면 병이 낫는다. 세균이 원인이면 항생제를 사용하고 염증이 원인이면 항염증제, 소염제를 사용한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사용한다 등입니다. 그러나 실제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다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병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복하고 다른 사람은 무너집니다. 같은 암 진단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삶을 더 깊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파괴되지요. 왜 그럴까요? 몸은 영혼의 이야기를 한다.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지 못한 슬픔이 몸에 남고 표현하지 못한 분노가 몸에 남습니다. 평생 짊어진 수치감이 몸에 남고 우리는 이것을 점점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떨어뜨립니다.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단순한 생물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몸은 인간 전체의 일부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삶의 모든 경험이 몸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치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 전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중풍 환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따라 라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에게는 정체성과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치유였습니다. 정체성의 치유였죠.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전인 치유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전인 치유란 몸과 마음과 영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머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은 두려워합니다. 교회에서는 웃지만 집에서는 외롭습니다. 성공했지만 내면은 공허합니다. 봉사하지만 자신은 돌보지 않습니다. 전인 치유는 이 모든 조각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것. 심리학은 저에게 인간 이해의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얘기했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얘기했고 애착이론은 관계가 인간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트라우마 연구는 몸이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성경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압과 영적 문제.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슬퍼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울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슬퍼하셨습니다. 건강한 영성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짜의 만남. 젊은 시절 또 오랫동안 저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신학을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변증학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생각 속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속에 계셨습니다. 환자들의 고통 속에도 계셨습니다.
제가 가장 깊은 영적 순간들을 경험한 것은 때때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가는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리처드 로어의 참 자아. 리처드 로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착한 나, 성공한 나, 경건한 나, 강한 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약점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노년은 통합의 시간이다. 현대 사회는 젊음을 숭배합니다. 생산성을 숭배합니다. 성취를 숭배하죠. 그러나 영성의 관점에서 노년은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오히려 통합할 시간입니다. 내 안에 성공과 실패, 강함과 약함, 기쁨과 슬픔, 확신과 의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칼 융의 개성화, individuation. 칼 융은 인생 후반부를 개성화, individuate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참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영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도록 초대하십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70을 바라보는 지금 저는 예전처럼 큰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줄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은 삶 동안 사람들을 조금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더 깊이 사랑의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쇠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후반부에도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받았고 사도 요한은 노년의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인생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치는 이야기. 여러분, 전인치유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치유란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관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이란 하나님을 더 많이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과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2세기 교부 폴리가비 제자 성 아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는 것, 우리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God's glory is man fully alive. 인생의 후반부, 죽음, 영원, 그리고 사랑의 완성. 이제 이 모든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신앙으로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15살에 미국의 부모님을 따라 이민 와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상실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또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많이 줄어들었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내 삶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젊은 시절에는 죽음을 모른다. 20대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적어도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30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에도 아직 멀게 느껴집니다. 50대쯤 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면 친구들의 장례식에 가기 시작합니다. 70대가 가까워지면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삶의 일부가 됩니다. 제가 의사로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유명해졌어야 하는데,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데, 내가 집을 하나 더 샀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들을 더 사랑할 걸, 용서할 걸, 화해할 걸, 함께 시간을 더 보낼 걸. 죽음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시켜줍니다. 수많은 환자들 보며 발견한 것, 특히 삶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에게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실수도 많고 후회도 많았습니다. 상처도 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종종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노를, 통제, 컨트롤을, 과거를 놓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놓지 못하지요. 영적 성숙은 결국 놓아주는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있지요.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설교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단순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지막 만찬의 핵심이 아닐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사랑으로 수렴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이 마지막일까요? 젊을 때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기술이 중요하고 성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 가면 점점 깨닫습니다. 지식은 부분적이지요. 신학도 교리도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남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 기억, 배우자가 서로를 사랑한 시간, 친구와 함께 있었던 순간, 환자의 손을 잡아줬던 기억,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했고 삼위일체를 공부했습니다. 구원론을, 종말론을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말한 것이 가장 깊은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짧은 문장이 어쩌면 모든 신학과 신앙의 핵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복잡했습니다. 정답을 찾고 싶었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확실한 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신앙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삶은 선물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대표적인 탕제의 귀향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이다. 젊을 때는 집을 떠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취를 향해 달려가지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의 근원으로, 참된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의 상분자로서.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매우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도에도 별 응답이 없고 신학도 충분히 제 마음을 채우지 못했지요. 철학적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개념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우신 하나님, 미스테리어스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여기 계셨습니다.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관계 속에, 내 기쁨 속에, 내 슬픔 속에, 내 의심 속에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죽은 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크다는 것이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랑은 죽음조차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제가 나이가 들수록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예전보다 덜 압니다. 아니,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신뢰합니다. 예전보다 답은 적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더 많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영적 성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찾으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미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아마도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주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다루나, 너는 평생 나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가 평생 너를 붙들고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칼럼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298-1115번이나 홈페이지 giftcoachinginstitut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